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 전쟁이 BC 1405년경부터 약 5년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수행했던 정복 전쟁을 가리키는데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과거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승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동시에 살았던 장로들이 죽은 뒤에 그들을 이은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큰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후 세대는 그 선조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몸소 향유하면서도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들의 주, 그들의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겨야 했는데 이들은 새 시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하신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에게 전쟁을 친히 겪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제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열국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또 다시 그 괴롭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남겨두신 열국,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직도 완전히 진멸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당시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남겨두셨다.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블레셋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가슬루임 지파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 블레셋은 사사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남북 분열 왕조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알렉산더 때 완전히 멸망당했고요. 다섯 방백, 이것은 블레셋의 5대 성읍인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방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섯 방백, 가나안 모든 사람, 여호수아가 미처 다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후기 원주민들을 가리킵니다. 시돈 사람, 이 시돈 사람도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낳은 장남 시돈에 의해서 건립된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당시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고요.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이것은 이제 하맛에 들어가는 곳 쪽 레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바알갓의 맞은편 북동쪽에 위치한 러보 하맛일 것으로 추정하고요. 히 사람은 히 족속은 가나안의 후손으로 일반적으로 가나안 후기 원주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남겨둔 열국들을 지금 언급하고요.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 열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들의 신앙을 재확립케 하는 연단, 검정 과정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명령했던 명령들, 여호와의 도 율법이죠.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의 7 족속이라 불리우는 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엄청난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 4절에는 이방인과 통혼 금지 명령이 있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방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한 그 결과가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섬기고 마는 그런 가오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모하여 결혼한 결과 세상에 간영한 죄악에 물들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절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6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통원, 믿지 않는 이방인과의 통원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마음 바깥에 내다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아닌 것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메소포다미아 이스라엘을 붙여오신 것입니다. 손에 파셨다는 것은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하에 놓이게 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제 이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웠는데 사사라는 것은 원래 재판을 수행하는 재판관인데 구원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사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한 것은 이제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주의 적들로부터 구해주는 구원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운니엘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인지 조카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그 혈통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 운니엘이 세워졌다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특별한 소명과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거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자 즉각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붙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것이고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의 한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거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온니엘이 죽자 또다시 죄악을 범하는 전철을 되밟게 되는데 그 결과로 모압의 지배하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결국은 온니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죄악의 길을 밟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들을 또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대적으로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0년에 걸친 평화로운 세월 동안 이제 구산 리사다임의 수하에서 8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비참함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죄의 악순환은 사사기 전반에 걸쳐 되풀이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완악한 백성,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으로 붙이게 하셨고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빌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첫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암몬은 롯과 그 둘째 딸 사이에 난 암몬입니다. 암몬을 조상으로 하는 족속인데요. 모압 족속과는 형제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보면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일찍이 모압 족속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군을 저지하고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멜렉 자손, 이것은 에스의 손자인 아멜렉을 조상으로 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족속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역사적으로 기드온에게 이제 이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6장에서 나옵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을 의미하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서 그 후에 이제 그것을 재건치 못하도록 저주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에글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쉽게 점령당하고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이들은 그것은 이미 모압 북쪽에 인접해 있던 루벤 지파를 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요단 서편도 점령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 셈이 되고요. 이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느라 오랫동안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한 지파가 이들이 그렇게 노예로 섬기게 돼도 이스라엘 공동체적 그 특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한 지파가 범죄해도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제 베냐민 사람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제2대 사사인 에웃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에글론의 앞전에 있던 여리고성이 곧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할당되어 성읍이기 때문에 에웃이 베냐민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이제 그를 의탁해서 공물을 바친다. 속국의 백성들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조공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려고 이제 에웃이 가는 것이죠.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금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이제 숨기고 갑니다. 한 규빗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이의 기준 단위인데요. 이 규빗은 팔꿈치 그 가운데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좌우의 날성급, 에웃이 준비한 칼이 좌우에 예리하게 양날을 세운 일종의 단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여기서 비둔한 자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살이 찐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만한 자였다. 그래서 에웃이 칼을 에웃이 이제 그에게 칼을 찔렀을 때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글론은 비둔한 자다. 굉장히 뚱뚱한 자라는 것이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데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령케 하라 하며 모시어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제 이들이 곡물을 바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에웃이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엄밀히 말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은 엄밀한 말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에옷이 왕의 앞으로 나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옷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제 다락방, 서늘한 다락방, 이것은 이제 고대 건동 지방의 건축 양식에 따르면은 지붕 위에 통풍이 잘 되도록 여러 개의 창문을 낸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한낮의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했던 곳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도 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이제 그 에글론이 홀로 앉아 있었던 중에 에옷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옷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실 때 이미 그에게 에글론을 죽이고 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옷이 모압과의 전투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28절에 말하잖아요.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납니다. 비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그것을 듣기를 위해서 가까이 간 것이죠. 에옷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옷이 이제 왕을 죽이게 되고요. 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덩디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에옷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칼이 에옷에 의해 힘있게 이제 에글론의 몸에 꽂혔고 이제 그 칼을 빼지 않았다. 죽음의 저주가 끝까지 에글론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락문을 잠궜는데 에옷은 암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다락방 안에 왕이 있을지라도 문이 잠겨 있으면은 신하들이 왕의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죠.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우신다, 이것은 이제 잠을 잔다, 휴식을 취한다, 용변을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이제 왕이 그렇게 잠을 자는지 휴식을 취하는지 그렇게 알고 있은 거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오랫동안 기척이 없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문을 열고 가보니까 왕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돌 떠는 곳,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인데 이제 스이라로 도망을 갔다. 스이라는 삼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옷이 도망을 갔고요.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에 서며, 이제 울창한 삼림이 있는 구릉지대 이곳에서 나팔을 붑니다. 에옷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소집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을 확신한 지도자 에옷이 이스라엘을 통솔한 것은 이미 자기들의 왕 에글론을 잃고 지휘체제가 갖추지 못한 모압군과는 대조적인 장면이잖아요. 이스라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압군 1만 명가량을 죽이는 대성을 거둡니다. 29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서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모압군이 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본토에서부터 소식을 들은 모압인들이 원군 형성을 해서 요단강을 넘어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던 모압군이 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도망치는 것을 봉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작전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역사여 용사다, 신체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온니엘 때는 40년이 태평했는데 이제 사사 에호 때는 80년이 태평한 것입니다. 2배로 더 태평의 기간이 있죠. 그래서 80년 동안 태평한 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에호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제 삼갈이 잠시 등장하는데요. 그가 에호세 뒤를 잇는 사사로서 더불어 활동 시기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호 당시에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태평했으나 아마 삼갈은 에호시 죽고 난 후 더불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 일시적 혼란기, 일부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잠시 사사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몬은 막대기는 그 막대기 한쪽 끝은 뼈 쪽에서 소를 몰 때 찌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조그만 삽이 달려 있어서 밭을 손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갈이 이처럼 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이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의 블레셋인을 물리쳤다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사기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사사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곳 주민들을 철저히 진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민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그들과 통혼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을 들어서셔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체험하지 못한 패역한 후세들에게 이제 연단의 과정을 이제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영생을 얻었으나 이 세상에 살 때 여전히 죄와 투쟁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지만 아직 죄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까닭에 성도들이 이 죄의 권세와 더불어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이제 오해한 채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맞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생활에 안주해도 된다고 하는 그릇된 사고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사 온니엘에 행한 일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압제하에서 허덕이던 이스라엘을 초대 사사 온니엘을 이제 구원해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여념이 없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붙여 징계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얻게 됩니다. 온니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크게 한량하였던 신앙의 용장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숙부 갈렙의 신앙과 용명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온니엘의 용명은 이미 그가 기라세벨을 정복할 때부터 발휘된 것이고요. 사사로서 실제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사사가 되어서 그 땅의 평화를 회복시킨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마땅히 교인들을 이제 잘 양육하고 보호해서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2절부터 31절까지는
사사 에우스의 행적입니다. 모압의 압제에 신음받은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구원해낸 사사 에웃에 관한 기록인데요. 사사 운니엘 지하에서 40년 동안 태평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그가 죽은 후에 또 죄의 굴레 속에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셨고 이스라엘은 대적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왼손잡이 사사 에옷입니다. 그래서 에옷의 활동으로 모압 왕 에글론과 그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그래서 이 에옷의 사사로 있은 지 8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요.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는 것은 사사시대 중 태평세월이 가장 길었다는 의미이고요. 그의 활동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옷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 좀 잔인한 듯이 보이는데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가 성스러운 전쟁, 이것은 우리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악을 이렇게 완전히 건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악이 자라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거민을 모두 몰아내고 신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다 건절시키라는 이런 뜻이고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남겨둘 때는 분명 이스라엘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죄의 건세, 죄의 건세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 안에 거할 때 죄의 건세는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죄의 건세는 또 우리 속에서 계속 이제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끝까지 대항하는 자세,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사탄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 건신하며 기도할 때 악의 세력은 반드시 이미 그들은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을 붙이셨을 때 이미 승리를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과 같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죄와 싸워서 승리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모든 그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땅이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셈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